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사형수 네 사람이 모두 무기수로 특별 감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버지를 살해했고, 또 한 사람은 친구를 살해했고, 또 한 사람은 여자친구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생활고를 해결하려고 경비원을 살해했습니다. 그 중에 김진태라고 하는 살인수가 있었는데, 아버지를 공기총으로 살해하고 그 시체를 한강에 유기함으로 씻을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전속살해 사체 유기로 사형 집행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잦은 가정 폭행으로 인해서 결국 중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했고, 소년원을 늘 밥 먹듯 드나드는 착하던 아이가 이렇게 타락해 버렸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의 잔악한 그 현장을 목격하고 이성을 잃고 그만 아버지를 살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치소원에서도 아버지를 원망하며 분노하면서 살던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옥중에서 예배에 참석을 했다가 뭔지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상담을 하는 동안에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구치소 안에서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변화가 되었고, 수감자들에게 무려 600명이나 예수를 영접시키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형 집행 후에 내 안구와 내 신장, 내 모든 것을 다 기증하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가난한 어머니가 면회 올 때마다 넣어줬던 용치금 100만 원을 10년간 모았다가 소년 소녀 가장에게 이것을 도와주라고 하면서 내놓는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로 살았던 사람, 사형수가 이런 전도자로 바꿀 수 있었던 이런 변화의 힘, 이 변화의 힘이 어디서 온 것일까? 감옥이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다던 변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변화입니다. 신앙은 꾸며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토록 다짐을 하고 믿음대로 살겠다고 수없이 고백을 했지만 또 한 주간이 지나고 보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이런 길을 가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개가 토한 것을 마치 핥아먹듯이 반복된 생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고백하게 됩니다. 나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토록 다짐을 했지만 빌라도의 법정에 주님을, 여러분, 서실 때에 한결같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런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에 변화산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변화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의 모습이 얼굴이 해처럼 환하게 빛이 나면서 옷이 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때부터 산 안에서 그렇게 많던 근심, 걱정, 염려 모든 일들이 사라지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은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세속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야 할 텐데 세상만 보입니다. 주님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인간의 냄새가 물씬 납니다.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육신의 소용만 보는 이 육적인 눈이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바꿔줘야 돼요. 신령한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인격을, 우리 삶이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보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변화의 모델입니다. 우리 주님은 변화의 바로 모델이 되십니다. 오늘 2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제자들의 변화산에서의 주님의 변화의 모습을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변화되어야 할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하나는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빛이 났어요. 얼굴이 뭐예요?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의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이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행복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 오늘 얼굴에서 빛나고 있는 이 광채는 이미 그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넘치고 있었기 때문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이 얼굴이 환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어서 수건으로 가렸어요. 하나님을 만난 후 마음의 감격과 기쁨과 영광이 얼굴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지는 그 속에서 어떻게 그가 천사의 얼굴 같은 빛나는 얼굴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편 보좌에 서신 주님을 보는 순간, 돌을 던지고 있었지만 그 순간 저 하늘이 열리면서 우편 보좌에 계신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순간에 모든 것이 용서가 되었고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더라. 천사처럼 얼굴이 빛났던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변화되었다는 말은 바로 우리의 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 안식,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에 얼굴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어둠이 얼굴이 막 굳어있고 찡그러져 있고, 그 사람들의 내면이 어떤 줄 알아요? 얼굴이 아니에요. 그 마음 내면의 분노, 미움, 증오, 불안, 근심,
이런 것들이 내면에 가득 찰 때 그 얼굴이 바로 어두워지고 얼굴이 굳어있고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가인을 보세요. 창세기 4장 6절인가 어디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떠냐? 안색이 뭐야? 왜 너 얼굴색이 변했냐? 가인이 제사를 실패하고 났는데 막 얼굴이 막 그냥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 마음속의 분노가 그의 얼굴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은 너 안색 왜 얼굴색이 변했냐?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의 분노가 얼굴에서 나타난 건 아닙니까?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의 거울이 됩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거울로 우리의 얼굴을 다듬으면서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 봤습니까? 밝고 환한 얼굴입니까? 아니면 어둡고 굳어있고 소망 없는 얼굴입니까? 얼굴에서 빛나는 모습이 변화받은 자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처럼 빛나는 얼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제자들은 얼굴만이 아니에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옷이 휘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옷이 휘어졌다는 말은 외적 변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신앙은 내적인 변화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외적인 변화로 나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열매를 보면 나무의 질을 알 수 있다.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가 달리겠느냐?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가 맺겠느냐?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힘이 뭡니까? 무력이나 숫자가 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소금처럼 맛을 내고 빛처럼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이에요. 이런 변화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거룩한 은혜를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전염. 거룩한 은혜를 전염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잘 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가치가 있고 빛을 내지 못하면 이미 가치는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옷이 휘어져야 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변화의 모델인 거예요. 우리의 내적인 변화에서부터 멈추지 않고 그 변화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타나야 돼요. 오늘 우리 직장에서, 사업에서, 이 사회에서, 학교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변화를 경험한 제자들을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주님의 소리만 들렸다. 이 변화의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은 주님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온 소리입니다.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들어야 할 소리를 바로 듣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5절에 너희는 주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를 들을 때 여기 7절에 보니까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랬어요. 7절에. 오늘 여러분,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면서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줄 압니까? 나 혼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공통적인 단어 속에 뭐가요?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 줄 알아요? 에덴 동산과 같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세상이에요? 거기에는 항상 세 가지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세 가지 소리는 에덴에만 들려온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도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란 이걸 알아야 돼요. 그 하나는 뭐예요? 마귀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혹하는 소리, 넘어뜨리는 소리. 오늘 여기 마귀가 유혹하는 소리 들으면 영혼이 죽어요. 축복이 파괴돼요. 마귀는 파괴자예요. 그런데 하와는 이 소리를 듣고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넘어지고 말았어요. 또 하나 에덴 동산에는 여러분 믿음을 떠난 자의 소리도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하와예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린 이 하와의 소리를 아담이 깨닫고 듣지 말아야 되는데 그 소리를, 믿음에 잃어버린 하와의 소리를 아담이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서로 끌어주는 가정, 서로 끌어주는 목장, 끌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에덴 동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귀의 유혹의 소리도 있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이웃에서 우리를 흔들어 놓기도 하지만 그 여러 가지 혼돈된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가 잘못할 때도 들려와요. 지금 아담이 잘못하고 선악과나무 저 에덴 동산에 숨었을 때도 하나님의 소리는 들려왔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몰라서 찾은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어서 내게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때도 들려주시는 거예요. 충성할 때도 들려와요. 충성하고 나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그렇게 든든하고 즐거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때로는 기도할 때도 들려와요. 응답 주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의 주파수를 이제 오직 주님의 소리에만 여러분 초점을 맞추세요. 잡음이 날 때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면 소리가 맑아집니다. 또 하나, 변화받은 제자들은 따라합시다.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다. 예수님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오늘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뭐가 안 보였어요? 여러분, 산 아래서 제자들 보세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시기 다툼 싸움뿐이 아닙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길이 있고 영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데 사람이 자꾸 먼저 보여요. 주님의 향기가 나야 할 곳에 인간의 냄새만 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영안이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진짜 싸움의 대상을 이걸 잘못 선택하고 있어요. 진짜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고 싸우지 말아야 할 성도들끼리 이 싸우면서 영적인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게 교회들의 많은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분별력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오직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능력을 가지신
주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또한 변화를 경험한 제자들은 주님만 위해 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변화를 경험한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서 짓고 싶습니다. 그전 같으면 어때요? 자기 집 짓느냐고, 자기 일을 하느냐고, 자기 성공, 자기 안주, 자기 좋은 차 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이들은 여러분 삶의 가치관이 중심축이 바뀌었어요. 자기를 중심으로 살던 삶이 주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먼저 주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습니다. 주님 까닭에 핍박을 받고 집을 빼앗기고 직장을 잃어가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방문 초청을 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유명한 지도자였으며 명성이 높은 집사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목사님이 꼭 자기 집에 방문해 주기를 간절히 초청해서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찾아간 후에 저녁에 돌아온 남편이 궁금해가지고 부인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무슨 말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부인은, 목사님은 이 집에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이 집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할 때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줄 몰랐다고 하니까 남편이 막 얼굴을 찡그리면서, 왜 당신은 우리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라고 이런 말을 왜 하지 않았어? 목사님은 그런 말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더 화가 나가지고 남편이, 그러면 왜 당신은 우리가 주일마다 출석 안 빠지고 교회 잘 간다는 말을 왜 하지 않았어? 그런 말도 묻지는 않았습니다.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목사님은 오직 이 집에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당신의 집에 그리스도가 진정 주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말만 물었습니다. 부부는 사회적인 명성, 지위, 신앙의 연조 이런 걸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받은 그 부인은 울면서, 우리가 변화받지 못한 그리스도인, 변화받지 못한 중직 집사였던 자신의 모습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자신을 고백하고, 그날부터 교회 청소를, 화장실 청소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날부터 차량 봉사를 가서 지휘봉을 들고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이 질문은 이 시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향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가 당신 가정에 계십니까? 모시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심장 속에 진정한 주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바뀔 거예요. 우선순위도 바뀌고 삶의 가치관도 바뀌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참된 변화입니다. 주님의 얼굴이 빛나고 옷이 휘어진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세상을 향해 소금 같은 맛을 내고 어두운 빛을 몰아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변화받은 사람은,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 이것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본질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왜 십자가를 졌어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시려고.
왜 병자를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늘 여러분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 고백과 함께 예수를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안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변화산의 주님을 바라보기 전 제자들의 모습처럼 육의 것을 가지고 땅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향기보다 세상 냄새 많이 피우며 산 저희들입니다. 주여, 오늘도 변화산으로 올라가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저 빛나는 얼굴을, 저 빛나는 흰옷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내적으로 외적으로 변화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음성만을 기다리는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러한 변화된 인격을 가지고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